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0절 11장 1, 2절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95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시작. 철 연장날 무디었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심히 더더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11장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전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후회만 하다가 마무리에 가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심히 더더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자, 성공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성공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본 말씀 보면은, 자, 우리가 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는데요, 전도서 읽어보면 그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좋은 점만 얘기하지, 그죠? 장점만 얘기하지 단점은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장점보다도 단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전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부인을 6명이나 두게 되죠. 부인 6명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자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서열로 보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또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유능한 형들 다 제치고도 유능한 형들 다 제치고 왕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난 어려서 백성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참 우리가 신앙은 출발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죠. 그 다음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전 건축했죠. 그리고 성전 건축해서 요새로 말하면 입당식, 헌당식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종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바로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자를 들여오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실패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우리 그래프로 말한다면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가다 떨어져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우리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죠? 마지막까지 꼴이 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솔로몬이 왜 실패를 했느냐, 실패의 원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이 솔로몬의 그 잘못된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가면서 끝맺음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든다. 이 말은 솔로몬의 말이죠. 솔로몬이 내 뒤를 따라오는 너의 인생들은 나같이
무딘철 연장나를 갈지 않고 그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뭐예요? 연장나를 갈아서 지혜를 얻으면 뭐예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솔로몬은 정말 전반적인 일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없으면 내 신앙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누구든지 기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신앙을 바로 이어가는 것은 뭐예요? 내 신앙 관리예요. 그러고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가지고 내 신앙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불교같이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오면 그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어리니까,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행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요? 내 신앙 관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바로 돼 있어야 남을 지도할 수가 있고 남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게 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영역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솔로몬은 어릴 때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왕이 되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첫 번째 신앙, 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 그 감격했던 그 신앙을 바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셔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게, 제가요 21년째 되는데 가장 약한 게 성도들 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규모문요 새벽 기도가 200~300명은 나와야 돼요. 10분의 1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200~300명은 나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이 바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신앙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는 바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이 있어야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땐 일을 찾아 하게 돼요. 일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일이면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내가 작은 것이라 하나 할지라도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없다는 걸 불행한 것이에요. 일이 없는 사람밖에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노는 거 좋은 거 같죠? 한 달만 먹고 놀아보세요. 여러분, 노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노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 사람들이요 6개월씩 1년씩 3년씩 독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어, 혼자.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가 돼요. 정신병자가 되고 멀쩡한 사람도 교도소 들어오면 다 아주 멍청한 사람이 돼요. 왜요? 1년 2년 동안 먹고 놀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육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어느 곳에 가든 한 달을 못 넘겨요. 힘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도소 보면 공장이 15개가 있어요. 사회업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하는 공장이 15개가 있는데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들이 한 200명 돼요. 그 사람도 뭐냐, 톡방에 들어가요. 징벌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석방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먹고 노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있다는 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 기도를 했다고 하면 솔로몬은 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가치,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에 벌써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그죠?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저는요, 오늘 좀 간증을 좀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전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술집 아들. 우리 고향 가면 술집 아들로 통했어요. 술집 아들. 술집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가씨들 8명씩 있었어요. 저희 집에 요정화 했는데 8명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희망은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 배우고 나쁜 친구 올려다니고 이렇게 다녔어요. 가장 집이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어른이 돼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집이 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지만요, 방이 12개, 저희 집 방이 12개입니다. 저쪽에서는요,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 엄마는 쌀밥 해먹고 살았어요. 우리 이쪽에서는, 이쪽 방에서, 끝에 방에서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형제들은 다 죽 끓여 먹고 살았어요. 죽. 아옥죽, 아옥 아시죠? 나이 많으신 분들. 쌀 한 말 사주면은 그 아옥을 많이 죽을 끓이면 3일이면 다 먹어요. 그럼 또 다 먹었다고 저희 아버님이 두드러 패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참 불쌍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불쌍한 분이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평생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저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컸어요. 저희 어머니도 불쌍하고 우리 형제들도 너무 불쌍하고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도 없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가는 곳마다 태양 맞고 싸우고, 예? 이렇게 다녔어요.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여러분, 서울에 가면 남산, 옛날에 KBS 앞에 가면 남산 공업전수학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태양 맞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졸업장 받으러 가는 거예요. 졸업장 받으러. 왜? 고등학교 졸업장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가면 그래요. 가니까 딱 보더니 선생님 그래요. 너 일주일에 한 번만 와라. 졸업장 줄게. 한 번만 와. 전부 그냥 전국에서 그냥 말썽댕이만 모였으니까 얼마나 고등학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가니까요, 22살 먹은 친구가 고등학교 다니더라고요. 21살, 20살, 21, 22. 제 1학년 들어가니까요, 3학년에 용팔이 아시죠? 용팔이. 이런 많은 분들. 깡패 용팔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역도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도부장. 예? 그랬어요. 맨날 쌈박질하고 돌아다니고. 너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 곳은 한 군데죠. 제가 소년교도소로 들어가게 돼요. 소년교도 딱 잡혀가니까 소년교도소 2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을 봐요. 중학교 이상은 인천교도소로 가고 그 밑으로는
전과자는 이제 김천 소년원교도소로 가요.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제가 이제 인천 소년교도소로 갔어요. 저는 교도소는 제가 오늘날 교도소 목사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만난 곳이고, 그죠? 내가 잊을 수 없는 곳이 교도소예요. 정말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그죠? 환경이 나쁘든지 어쨌든지 제가 교도소 갔다는 것은 나에게 그 축복의 장소였어요. 제가 가는데 올람에서 편지가 왔어요. 올람에서. 무슨 편지냐면, 제가 번호가 974번이었어요. 974 이렇게 해서 편지가 온 거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근데 교도소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교도관이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전도 내용이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거기서 있다가 군의 해병대 지원해서 올람 가서 군정과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군정과 아시죠 여러분요? 군목 밑에서 심부름 많은 병사 군정과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교도관이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읽어보고, 그죠? 교도관도 역시 교인이었어요. 그 집사였어요. 야,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네가 복 받을 수 있다. 그죠?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편지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제가 이제 영접하게 되고 이제 매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야, 현이라 너 검정고시반에 가라. 딱 하나님 만나고 난부터는 나 꿈이 생기더라고요. 꿈이, 아, 내가 앞으로 교도소 목사 해야 되겠다. 교도소 목사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반에 가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제가 72년 12월 27일 날 특사로 나왔어요. 강복주 특사가 아닙니다. 영화도 있죠, 강복 특사. 전 강복 특사가 아니고 12월 27일 날 무슨 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 개정해서 그날 취임식 날이에요. 그래서 특사로 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결심하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내가 교도소 목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울산에 내려와서 돈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 좀 벌어서 등록금을 마련해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울산 현대중공업 중기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요, 중기부가 이제 그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되는데 자꾸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숨이 차잖아. 자꾸 몸이 아프고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울산시 보건소에 가니까 진찰을 해보니까 폐결핵 늑마님 2기가 지났더라고요. 폐결핵 늑마님 2기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충격이 옛날에 왔던 것이 여기서 늑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늑막이 생겨서 붉어지면 폐가 나빠져요. 그래서 폐결핵 늑막염이라는 것이 이제 진단이 받았어요. 저는 참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노래만 보면 기절을 해요. 이놈의 새끼 나가 죽던지 해라. 제발 그 노래 좀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엄마 나 죽거든 앞산에다 묻어줘. 앞산에다 묻지 말고 양지 쪽에 묻어. 이 노래를 엄마 앞에서 불렀어요. 매일 불렀어요. 술 먹고 매일 불렀어요. 이거 그걸 매일 보니까 그냥 저희 엄마 듣기 싫어가지고 나가 죽든지 만든 그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3번 자살을 시도에다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경춘선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죠. 또 엄마 앞에서 농약 먹고 제가 병원에 실려가서 풀어냈습니다. 풀어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요? 농약 먹고 병원에 가서 딱 풀어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있어요. 사실 자식이 엄마 앞에서 자살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죠? 농약을 딱 마시는데요, 전기가 째릿 오더라고요. 팔에, 여기 팔에. 지금도 잊지 못해요.
농약을 마시는데 여기서 전기가 째리 와요. 째리 팔이. 예. 또 깡패들과 싸워가지고, 예? 또 이렇게, 예. 똥똑 올려본 적 있습니까? 이런 똥똑? 깡패들 10몇 명이 따라오는데요, 도망가다가 화장실에도 숨을 데가 없더라고요. 똥통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차더라고, 목에.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나오니까 똥똑이 올라가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막 피부병이에요.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가니까 한 달치, 6개월치 약을 주시더라고요. 결핵약, 폐결핵 결핵약, 아이나 에탄부톨이라는 게 2약인데 이거 가지고 근데 가덕기도원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덕기도원에 와서 제가 또 좋은 분 원장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착착히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만남을 줘서 거기서 제가 폐결핵 늑막, 그죠? 늑막에는 뭐가 좋냐면 선인장이 좋습니다. 선인장, 늑막염에 선인장을 제가 엄청나게 한 바켓을 먹었을 거예요. 원장님이 다 가시 까서 이렇게 해주면 그게 참 웬만한 심장까지 못 먹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도로 넘어옵니다. 다 미끄덩 한 게. 그렇게 해서 또 개소주 잡아주시고 또 뱀도 잡아서 끓여주고, 제가 개소주 많이 먹었어요. 뱀도 여러 마리 먹었습니다. 가덕도에 이제 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고 그래서 제가 낫고, 또 기도한 대로 전 교도소 목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가 86년에 83년도부터 3년간 인천 소년교도소 가다가 졸업하고 내려와서 강로사 때부터 이제 부산교도소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줘가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버스 타고 사상 가서 버스 타 갈아타고 부산교도소 갑니다. 그죠? 갔다 오면 이제 하루 걸려요. 지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면허증 있습니까? 아직 없는데요. 면허증 따세요. 면허증이 있어야 기동력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먼저 땄어요, 면허증을. 근데 저희 아내가 사고를 쳤어요. 처음 운전하다 안 걸고 가서 이렇게 넘어오다가 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중앙선 너머로 막 가는 거예요. 예. 가는데 앞에 차가 오대 빨리빨리 가라는데 뒷자에서 용원 레미콘 부사장이 좀 서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연문짝에 그냥 다 긁어버렸어요. 30년 대 70만 원 물어줬어요. 예. 아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차를 주시더라고요. 30년에 그때 차를 한번 선물 받았습니다. 엘란트라는 차인데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가 생기니까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사방교도소 오라는 거예요. 예? 창원교도소 오라 그러죠. 진주교도소 오라 그러죠. 사방에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꾸 오는 거예요. 마구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차를 4대 받았습니다. 저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누가 다 해주면 가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줘서 일을 하게 하시고 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16일 날 승용차 할머니 선물 받았습니다. 그 4번째 승용차인데요. 예. 제가 이제 노체를 타고 다녔는데, 노체는 이제 저희 사위가 타고 다니다가 저한테 줬는데 39만 7천 킬로를 탔어요. 거의 영업용 수준이죠. 예. 그랬더니 우리 부산교도소에서 성경 공부한 50명을 성경 공부해요. 50명 공부해서 이제 1년 2번은 세례주는데, 예,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도소 와가지고 검사 퇴직하신 분이 교도소 온 거예요. 검사 퇴직, 서울에서 퇴직하시고 그런 분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교도소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딴 회장이 전도를 했는데 선교 공부만 해온 거예요. 이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6월 달에 세례 받고 11월 달에 이제 나갔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딱 2번밖에 안 만났어요. 안에서도요. 예? 제 아무개입니다. 꼭 한번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진주 쪽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예 한번 가죠. 갔어요. 가는데 목사님, 제가 그랜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차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차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탁탁 때를 따라서 이렇게 탁탁탁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39만 7천 킬로면 많이 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의 40만 킬로 다 되니까. 그래서 저를 사주고 싶으면 그냥 K5 하나 사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난 꼭 K7 꼭 사드리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나 그거 타고 내면 욕먹어요. 안 됩니다. 2.0으로 하나 사주고 싶으면 사주세요. 근데 이분이 약속을 하고도 와서 다 결제를 해가지고 다 했더라고요. 차는 준다고 연락 다 됐는데 저 등록할 돈도 없어요, 사실은. 등록할 돈도 없어요. 저희 아내 이제 노인연금이 올해 처음 나왔어요. 66세니까. 그거 이제 75만 원, 만원 고하고 나머지는 내 카드를 끊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그 생각으로 하겠는데, 차도 내가 또 걱정이더라고. 이게 등록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전부 등록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집까지 갖다 주고 한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예. 참 나만큼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부산교도소 가는데 제가 이거 맡아서 하다 보니까 1년에 40명씩 이렇게 설교를 시켜요. 부산시내 목사님. 근데 빵꾸가 막 잘 나요. 부산교도소는 한 400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예배 드리면 50만 원 들어가요. 빵을 줘야 되니까. 교도소하고 저 군인부대는 빵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놓는데 며칠간에 자꾸 빵꾸를 내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떻게 돼요? 1년에 뭐 돈 1,000만 원 빚지는 거 우습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한테만 전화가 와요. 이 담당이, 기독교 담당이. 목사님,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빵꾸 났습니다. 내가 대처 안 하면 이거 스톱하는 거예요. 예. 그거 어떻게 해요? 무조건 꼬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 보니까 기독교 성경 공부만 하는 강의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같이 이제 3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제 조그만 소교회를 이제 짓는 거예요. 큰 강당이고 이제 소교회를 한 100명 들어가게 짓는 거죠.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 손 벌리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도저히 어디 가서 손 벌리는 못 합니다. 죽어도요. 예. 근데 무조건 갔다 그냥 줬어요. 또 창원교도소 가니까 불교관원이 있고 천주교관이 있는데 기독교관이 없는 거예요. 뭐 창원도 이 마산교도소도 마산 시내에도 보면 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 강의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나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하나 줘주십시오. 그래도 줘줬어요. 저희 아내는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우리 아내는 몰라요, 사실은. 요새 조금 이제 말을 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제발 좀 일 좀 저지르지 말라고요.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세례식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고 또 일을 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돈도 채워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참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노예 가면요
최고 알아주지 않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우리 같은 전도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뒤에가 앉아 있어요. 우리만 출석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같이 큰 축복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큰 교회도 다니마다 보니까 사임하고 가니까 차도 안 주시더라고. 다 두고 가더라고, 교회다. 예. 다 두고 가요. 근데 두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4대를 제가 선물 받았으니까. 그죠? 4대 선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차는 누비라고, 그 다음에 옵팀하고, 지금 이제 K7을 이제 받았는데요. 참 또 감사한 게요, 우리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22년 전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에게 나오십시오. 우리가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무슨 목사님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목사님께서 후원해주고 싶어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제가 온 지 21년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성도들 이렇게 후원해 주시니까 일을 하지, 교도소는 돈 없으면 못 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참 지금까지 제가 83년부터 했으니까 쭉 보면 하나님 그걸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참 오늘도 보면 솔로몬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생각하면 그는 이렇게 타락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의 후왕이로 왕이 됐으면, 그죠? 정신 차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백성들 내가 헌신하겠다, 섬기겠다 그런 걸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 왕직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기도하지 않죠. 일하지 않죠. 그 마음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이 돼가지고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전도서 읽어보세요. 후회만 하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3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지만은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보다 진짜 10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한 사람도 누가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이 지금 백성들은 막 세금을 거두고 아우성 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이 왕은 자꾸 후궁 하나씩 얻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후궁 하나씩 줘주고 집 한 채 줘주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그죠? 성전을 떠나게 돼가고, 이런 가정 일만 저지르고 솔로몬은 죽게 돼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이제 백성들이 우르르 왕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망명가도 여로보암을 초청하고 또 노인들을 초청하고 젊은 사람도 초청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왕을 해야 잘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들은 찾아와서, 원로들은 찾아와서 왕이요, 백성들을 어깨를 가볍게 하시면 모든 백성이 왕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자라난 친구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인들이 뭘 하냐? 꼰대들이 뭘 하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노인들의, 원로들의 어른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실패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나중엔 들어와서 10지파를 가지고 가게 돼요. 2지파만 이제 그런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또 하나님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만 하다 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뒤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모든 철령자를 나를 갈아서 지혜를 얻고, 바로 지혜를 얻으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평생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철학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인생은 아무리 유명한 자기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자신을 모릅니다. 석가모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비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진정 자비 베풀었습니까? 아니에요, 안 베풀었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고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한 사람도 도와준 얘기 없어요. 남에게 헌신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성욕에 빠져서 말이 그렇지 1,000명이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나라가 망치는 것이죠. 망치는 거죠. 근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랑이 많았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 더 이상 큰 사랑이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전엔 이제 빈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좀 해줬습니다. 목사님 이동하면. 근데 지금은 안 가는데요. 예. 어느 교회가 설교를 가는데 지식한데 막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 집사님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와서 또 교회 자도와 3,000원, 5,000원 준 것도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 가서도 다 사례비 받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비까지 다 빼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잘못됐다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예? 참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우리 11장부터 쭉 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패배를 하고 그저 가족들 다 포로 잡혀가고 진짜 패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밤낮 쓰러져 가지고 굶어서 있는 거예요. 전쟁 시간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다윗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돈이 아니라 요새 놔두면 무화과, 건포도, 그죠? 이런 걸 줬어요. 물하고 줬어요. 이거 먹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주인도 자기를 버리고 왔는데 이방 사람 다윗이 자기 먹을 걸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에게 찾아가 다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도 병들어 나를 버리고 왔는데 나에게 큰 이렇게 먹을 걸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아말렉 군대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너무 고마워서 다윗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뭐 알고 전쟁을 하니까 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 사랑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죠? 하나님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죠. 나 베푸는 거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하나 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꼭 교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돈 들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과 같이 또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11장 1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우리는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따라오는 너 인생들은 베풀며 살아라. 나눠주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누면 손해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한 개 주고 2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개 주면 2개 받아요. 아니 10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가장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은사는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후회하면 못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한 번씩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요, 목사지만 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다 덮어두고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죠? 감았던 필름을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감는 거예요. 감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정말 용원에 와서 4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50만 원, 딱 50만 원 갖고 내려왔어요. 50만 원. 용원에 34년 사는데요, 50만 원 보증금에 15만 원 이렇게 살았어요. 무슨 제 돈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죽기 전에 너 집 한 채 사주면 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왜? 교회 목회 안 하고 교도소 목회할 거니까 내가 너 죽기 전에 집 한 채 사주면 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야, 주택부금 들어라. 8년을 못 써요. 10만 원씩. 그럼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꽤 많이 돈이다. 계산해 보니까 많아요. 아, 교토 쓸 일이 많은데 이걸 해야 그랬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절대로 이건, 그 기도원장님이 이제 이북에서 오셨는데 그 조카가 인민군으로 넘어왔다가 북한으로 안 가고 다시 서울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지분이 정리하면서 고모님 내가 돈 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집을 사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건 요셉이 엄마 거야. 이건 손대면 안 돼.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 안 댈 수가 있습니까? 써야죠.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중요하죠. 예. 반은 썼어요. 팔아도 반 뺏기지 못 건져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예, 너무 감사해요. 예. 뭐 우리 애들도 감사하고.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사실 갈 데가 없었어요. 처갓집 결혼하고 딱 끝나는데 신랑이 안 가거든요. 왜 안 가는 거예요? 신혼 왜 안 가는 거예요? 아, 예, 부산인데 경기도 청평이거든요, 처갓집이. 부산에 한 번 갔다 오면 차비도 만들고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지내다가 가겠습니다. 사실 돈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처갓집에 한 열흘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용두산 공원 가서 사진 한번 찍으면 그게 신혼여행이지 딴 게 있겠습니까? 용두산 공원 가서 사진 한번 딱 찍고 둘이, 그게 신혼여행이에요. 그 다음부터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가 앞만 바라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만 바라보지 말고 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여러분 처갓집 살해해본 사람 있어요? 처갓 살해해본 사람? 처갓 살해하는 거 참 이게 보통 강심장이 못합니다. 예. 3년을 제가 처갓집에 살았어요. 예, 3년을. 예. 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있는 거죠. 예, 갈 데가 없으니까 있는 거죠. 우리 은혜가 지금 35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내가 다 받았어요. 내가 다 끊었습니다. 안 믿기죠, 여러분요? 제가 다 했습니다. 병원 갈 돈 사실 없어요. 병원 갈 돈 없어가지고 집에서 다 받았어요. 우리 은혜는요, 우리 요셉이 아들은 이 머리만 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요. 여러분 낸다는 거 보셨어요? 머리만 새카맣게 보이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진땀나게 생각해 보세요. 예. 머리만 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난리치고 나중에 막 한 대여섯 시간 되게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3일 동안 앓고 있더라고요. 3일을. 우리 딸내미도요, 오늘로 하는데 병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있어요. 교수하고. 또 우리 같이 또 신심파스 그 노경자 권사님, 그
회장 부인이 노경자 권사님이신데 같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돈을 끌어갔어요. 돈을 알잖아요, 내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크게 독서실을 해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을 꿔주면 내가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돈 좀 꿔주십시오. 병원 갔더니 없습니다. 딱 난색을 피하더라고. 돈이 없다고. 여러분, 돈 끌어갔다가 거절당해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 머리통이 그냥 뜨거운지, 열이 나고 머리통이 뜨거운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홍당무가 돼가지고. 내가 그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돈을 끌어가면 성을 간다. 지금까지 돈 끌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냥. 근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우리 은혜가 그냥 확 쏟아지는 거야.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오오오오오 안더니 애가 그냥 확 쏟아져요. 그냥. 여러분, 하수도 막혔다 빠지는 소리 있죠? 쫙 하면서 그냥 물하고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을 봐놨거든요. 3번 훑어가지고 실로 매서 발가락에 매놓고 애를 하는 거죠. 애 나와서 막 울고 있는데 태가 안 빠지는 거예요. 태가 땡긴 애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죽는다는 또 얘기 들었거든요. 무릎으로 그냥 막 한 30분 동안 그냥 배를 그냥 문질렀어요. 내 무릎으로. 그러니까 태가 나온다. 태가 크더라고요. 태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걸출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은혜 은자 은혜 해자를 써서 은혜라고 줬습니다. 다른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 은혜는 다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모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안 꺼준 걸 다행이다. 왜요? 하나의 신앙 체험 아니에요, 그죠? 신앙 체험이죠. 참 이런 간증을 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글 듣기죠, 여러분. 신앙 체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신앙 체험이 없는 분들은 목회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또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가겠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있죠. 이건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는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겨요. 교회는 꿈을 파는 교회입니다.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돌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간증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